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 마귀라는 그 악한 영이 없으면 세상 살만하죠. 병도 없을 테고 환경도 다 형통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사람들은 그러죠. 개똥에 둥글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큰 애를 쓰는데 그래봤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서 지금 마귀, 약한 영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것을 인식 못하고 그냥 육체가 전부 다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렸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엉겅퀴와 가지던 불이 쪄서 악한 영들이 덤벼들어서 벌레가 먹고 또 죽고 이래가지고 100이라는 숫자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악한 영들에 의한 하나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반드시 악한 영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또 영이 어두워져서 오직 육체가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먹고 살으려고 별 보기 작전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봤자 밥 3끼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봤자 별거 아니에요. 참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육체가 살고 난 그 다음 세계가 없다면 짐승하고 우리 인간이 동일하다면 무슨 걱정을 해요. 그냥 살다가 적당히 마음껏 향락을 즐기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게 짐승들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죠. 어떻게 살든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향락을 누리고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너머에 내세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영혼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보통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신하고 영은 같은 소리예요. 신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지요. 옛날에는 영이라고 하지 않았고 거짓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번역도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지금도 찬송 그런 찬송이 있죠. 성신이 오셨다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세요. 그래서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인다면 무슨 걱정을 해요? 보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없는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자격은 신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돼요. 신이어야만이 자존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거예요. 신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신이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신이 될 수가 없지요. 석가 어머니 그분이 그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공자가 신이에요. 마호멧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다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든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또 사람들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생명과 영광이죠. 빛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살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눈이 안 보여요. 불안합니다. 여기 이게 광야잖아요. 애굽에 살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바로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서 먹고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는 어디 갔나 보이지 않냐고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짐승들만 있고 그러니 그들이 불안하잖아요. 막 불안하니까 모세 어디 갔냐고 아론을 시켜 네 형 어디 갔냐고 네 동생 어디 갔냐고 막 다그칩니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압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불안하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신을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돈 벌어서 어디 갖다 주냐? 무당집에 갖다 줘요. 오늘 돈 벌어서 무당집에 갖다 줘요. 왜? 자기 운세 좀 보려고. 우리 내 팔자가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으라고 벌어온 돈 갖다가 무당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처럼 우리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도 영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세가 불안한 거예요. 짐승들이 어디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으니까 짐승들 얼마나 불안한 거 그것들은 없어요.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앞에 소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소가 들어가면 저도 죽어요. 그냥 불안한 거 못 느껴요. 그냥 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막연하게 막 시끄럽고 떠들고 하니까 그것들이 좀 불안할지는 몰라도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지금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고 잠을 자지 않고 왜 학교 다니고 왜 다녀요? 자기 나중에 늙어서 잘 살려고, 돈 벌어서 굶어 죽을 까면서 잘 살려고 공부하고 농사 짓고 사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지금 먹고 살면 끝이죠. 지금 먹고 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셔요. 하도 이제 안 보이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자기 어미 없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왔으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그를 보내신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호흡을 주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초에 하나님을, 인류를 창조할 때에 짐승과 같은 날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 창조한 분, 그 인간을 갖다가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당초에는 우리도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혼이 있지만 조금 발달된 혼이죠. 짐승들도 혼이 각 혼으로 날아가지만 사람도 그 혼도 조금 발달된 혼이 있었지만 그것도 영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각 혼이 돼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이 혼이라는 혼이 영에 귀속돼서 영혼이 돼서 영혼이 살게 된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게 누구냐? 그게 나예요. 혼이 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나인 줄로 착각을 하고 죽으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 육체가 훌륭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참으로 머리도 좋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죽어요.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어떤 분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자리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메오지요. 자기가 좀 나 여기다 묻어달라고 가메 써놓고 피석에다도 뭐라고 썼어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써놓고 갔어요. 그러고서 자기의 죽음 거둬달라고. 그러면서도 그 내세가 과연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죽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고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머리가 어리석냐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자지요.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20살까지 잘 성장하다가 20살이 딱 지나고 나면 성장점이 딱 멈춘과 동시에 바로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성장하는 기간이 20세까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20세가 딱 더 되는가 못 될 거예요. 18살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장점이 멈춰요. 육체가 성장하는 것이 끝난다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한방 주름직 시작해. 20세 넘어가면요, 처녀를 할지라 25, 27살 되면 18살 먹은 처녀하고 28, 30살 먹은 처녀하고 얼굴은 금방 달라져요. 피부 자체가 벌써 낡아가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60년 낡아가다가 결국 더 낡아가지요. 계속 낡아가다 어디까지 낡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만큼, 호흡을 쓸 수 없을 만큼 힘이 떨어지면 그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대단하게 떠들고 아무리 쳐도 여러분 별거 아니야. 텔레비에 보면은 그 이쁘던 그 탤런트들이 있어. 영화 배우라든지 이쁘고 참으로 절세 미인이라 하던 그런 자들이요, 지금 70세가 다 되고 이렇게 돼서 요즘에 사는 걸 이렇게 비춰주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이쁘던 사람이 저랬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볼품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거 얼마 못 삽니다. 세상을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미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그때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육체는 대단하지 않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세가 과연 어떤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 귀신이 있는 걸 뻔히 알아요.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되잖아요. 그 귀신 쫓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귀신 쫓으면 아버지 귀신 나오고 엄마 귀신 나오고 형제가 죽은 귀신, 그 자살해서 죽은 귀신, 이런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 무적에게 못 가고 지금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왜 떠들어요? 한 120년 동안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동안 못 살고 죽은 거, 이 구천을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영인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장 근접된 육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내가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내가 귀신이 된다는 거, 이걸 모르고 분수 떨고 살아가는 그 어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무적행, 지옥형불로 가버리고 말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그걸 눈에 훤히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요. 나의 본질은 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분명히 있어서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소리는, 이런 말은 나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하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소리예요, 소리. 그 침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나는 광야에서 잊히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유명한 그 과거에 옛날에 그 성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그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예요. 없어져버려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같이, 말씀과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써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육체는 호흡을 하나님에 주셔서 삶의 애착이 강해요. 삶의 애착이라는 것은요, 정욕을 얘기합니다. 정욕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자가 뭐하러 살아요? 그거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식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식욕 떨어지면 여러분 죽어요. 그게 정욕에 해당이 돼요. 식욕이 정욕이라고. 식탐한다고 그러죠.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막 퍼가지고 와요. 저기 그쪽 나눠주면서 먹는 밥을 뭐라고 그래. 그 베트남 상에 가보니까 거기 가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밥을 다 먹지도 못해. 옛날에 내가 존경하던 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손수건이 어떤 손수건인 거니? 저기 설긴 그 손수건이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한 번에 다 가져와 버려. 한 번에 다 갖고 와. 여러 번 가서 갖고 와도 되는데 얼마나 식탐이 많은지 못 살았으니까. 거기 뭐 다 먹을 거잖아요. 다 비싼 음식이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고봉으로 가져와. 그걸 많이 잡수셔. 그리고 남는 거하고 이것은 집에는 아들 싸준다고 손수건 땀 나면 닦고 코도 닦거든. 그 손수건에다가 거기다가 떡도 싸고 뭐 이것저것 다 싸서 갖다가 저 가방에서 넣어놨다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갖다 줘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제 그날부터 화장실 다녀야 돼. 앉아서 다 잡수셔가지고. 이게 식탐이요. 이게 정욕이요. 이거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 식탐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막 살고자 하는 학구열 같은 것도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막 욕심이 있잖아요. 학구열 없는 사람들은요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살다가 되는 대로 살라고 말해요.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은 막 공부합니다. 밤새면서 하죠. 막 길거리 다니면서도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저 개척리 100번째 살 때는 그 학교가 멀어요. 우리 집에서 강기까지 가는 들판이 있는데 수리조합이라 물 이렇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60년 되니까 60년도 70년 되니까 50년대에 6.25 사변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50년생이니까 그 당시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니까 책도 없어요. 콘사이트 하나 주면요 집에서 딱 나온과 동시에 이러고 가요. 책가방 무거워요. 왜? 걸어 다니면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학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거예요. 막. 단어도 그게 내 거야 되는데 그 단어장이 내 게 아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니까 갖다 줘야 하잖아요. 옛날에 수련장 전과 같은 거 있었잖아. 그거 대대로 물려서 써. 형제들에 없어요. 빌려다가 갖다 써요.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베끼 쓸 데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복사해버리면 되는데 복사도 못해요. 종이가 있어야지. 신문지 같은 데다 반드시 적어서 호집에 넣고 다니면서 막 외우고 다녀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졸업하고 은행도 들어가고 막 대기업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고 다 알면서 노는 사람들은 구구단도 못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구구단을 못해요. 이런 자들이 많았거든. 그 학구열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결국 시골에서 같이 농사 짓다가 내가 지금 가보니까 다 죽었어. 하나도 없고. 사는 사람은 상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시험이 이만큼 나고 머리를 허해가지고 나는 거기다 뵈니까 나는 애기. 이렇게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이게 삶의 애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에 애착이 있는 만큼 영혼의 삶에 애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그러고 영혼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아니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쌈도 안 했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았다고. 동생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 내 거 받았을 텐데 동생 저 새끼 때문에 내 거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들에 가서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걸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표를 주서 무슨 표를 주는지는 몰라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살인자인데도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삶의 애착을 가진 자에게 살려줍니다. 한쪽 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쪽 강도가 이제 한 1, 2분 있으면 죽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하소서. 나도 기억해 주소.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거든요. 주님은 그것 소리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가 있는 자는 도피성이라를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의 의욕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살려가는 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영원히 살려고 안 하는 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영원히 있는 줄을 모르는 자가 예수 믿겠어요? 영원히 있는 줄을 모르는 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지. 목사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내 기억으로 내 머리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계심을 몰라요. 살아계심을 안다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을 의지할 거예요. 너는 뭐든지 내게 기도해. 뭐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시행하마. 내가 해결해 주마.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줄을 모르니까 그분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살아준 줄 알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심 모르든지 또 하나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고 그분이 내 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연하게 소돼지같이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우리 호흡은 하나님이 주관하시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식으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살아도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아무 도시에나 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 거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 도시에 사는 것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에 사는 것이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항상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왔다 하나님 다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 안 해요. 나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을 아실 거예요. 또 자기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함으로 그룹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날이 다 됐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밑에 엘리사라는 그 생도가 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신학교를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사라는 그 생도가 하나 있는데 그 선생이 능력이 많으니까 나도 저 선생의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축제법 쓰듯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 한번 길갈에 있다가 막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 있다가 또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으로 가는데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 쫓아다니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진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뭔 소리예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네가 나를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쫓아다녀 어느 날 실질적으로 딴 사람은 못 보지요. 엘리사만 보는 거예요. 그가 불병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올라가는데 옷 입고 있다가 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내 하나님은 안 됩니까? 내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하고서 요단강물을 딱딱 치니까 요단으로 쩍쩍쩍 갈라지면서 건너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나하고 관계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소용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그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행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듣고 믿음이 있는 자가 살아나는, 행함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38년 동안 병들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데 나는 중풍병에 걸려서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딴 사람이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고침 받는데 나는 그래서 못 고치고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그리고 행함이 있을 때 일어나야 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나면서 앉은 병이가 40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미 심줄이 짠부지고 이미 뼈다귀가 관절이 다 굳어버렸는데 그걸 펴서 심줄을 펴서 일어나기가 쉽냐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이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옷이 사지가 다 꺾여버리고 다 다른 데로 가고 심줄이 지금 다 묻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이 예수 말씀에 믿고
일어나 네 집에 상을 들고 걸어가라 갔을 때 그 일어난다는 것이 가당치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행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 집에 갔다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되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비 본토 친척 일가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집으로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그가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자기 집을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갈대우르 거기가 우상에 숭배하는 곳이에요.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시족 사이입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 살지 않으면 어떤 강도가 와서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최초로 순종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순종하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어디까지 가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갔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최초로 들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뭐라고 거기다 적어놨겠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뭐라고 거기다 적어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너 거기서 떠나놔야 되는 거예요. 네 지식과 네 이론과 너에 대한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거 다 떠나버리라는 거죠. 에덴에서 범죄했던 첫사람 아담에서 떠나고 네 생각에서 떠나고 네 이론도 떠나고 네 친척을 다 떠나라.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것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펴져야 돼. 내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단에 갇혔다가 빠졌다가 나오면은 나올 수가 있는 줄 알아요? 못 나옵니다. 거기 이단에 대한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엮어놓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이단 그들이 해놓은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은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의 영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도 채워지지를 않아. 왜? 그것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않아. 차라리 생명이 갔다가 예수 안 믿던 사람 데리다가 전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 버리기가 어려워요. 잘못된 이론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신본주의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는 거 이거 무진장 어려워요. 한번 딱 깊이 백혀놓으면 좀처럼 어려워서 그것이 자꾸 발달을 시켜서 참으로 세상을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 자기 영혼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가 차서 참으로 인류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대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죽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과 일체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피와 일체이기 때문에 피를 보니까
아,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렇다면 생명이 빠져나갔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럼 당초에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피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얘기는 생명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 마신 자를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이미 죽었던 생명은 없어져 버렸고 다시 생명, 예수의 생명, 피를 받아 마신 자, 믿는 자, 그 사람들을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누구도 다시 영혼을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본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영혼이 너라는 얘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미 죽었는데 살리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는 방법이 어떻게 살립니까? 이미 영혼이 하나의 신비한 신령한 공식이에요. 신령한 공식이라고.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새로 공급해 준 거예요.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생명을 받으라. 이것인데 그게 누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영혼이 받아 마셔야 하잖아요. 영혼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참으로 쉬운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잘못 알아듣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왜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머리도 좋아서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은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헤매는 걸 보면 야, 이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목회하면서 계속 그걸 느껴져요. 아니,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못하고 있지? 아니,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면, 어린 애기라면은 그거 괜찮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거든. 대학 다니고 대학도 나오고 나이도 많이 먹어서 참으로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봐도 참으로 알아들을 만한데 내부터 내부터 여기 잠자고 싶은 사람은 자요. 자, 계속 코만 골지 말고 자. 못 알아듣는지 참 뭐 당연하지 뭐. 알아듣고 재밌어야 막 같이 대화하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잠 오는 사람은 자도 돼요. 앉아있다가 꿈에라도 뭐 알아들으려나 하나라도 알아듣겠지. 주일 학기 때 물어보니까 잘 알아듣더라고. 여기 믿음 없고 그런 사람보다 우리 주일 학기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여기 앉아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단 공부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초등학교는 뭐 1학년치 가르치고 3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은 1, 2, 3학년은 가장 쉬운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3, 4, 5학년은 조금 어려운 거 가르치고 중학교는 더 어려운 거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복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어른이고 80세고 60세고 대학을 나오고 나왔어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대학 나오고 나이가 80이고 70이고 60이니까 그거 앉아있으면 부끄러워해?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게 어리석은 자라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때 믿음 없는 사람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거. 기초부터 배워야 예배에 성공해요. 기초부터 배웠는데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뭐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세월 10여 년을 갖다가 그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는데 어른이 돼서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도 아직도 예배를 잘 모르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 어른이 됐더라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애기하고 똑같아요. 애기 교육을 받아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씹지 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는가 수요일날 얘기했는가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을 꺾지 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요. 또 생명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꺾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날 양을 잡아서 피는 문진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들어가서 먹되 뼈는 꺾지 말라고, 푹 삶아서 먹으라고, 내버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꺾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 뭔 소리요? 하나님 말씀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씹지 말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문자가 문자 봤어. 봐놓고도 대답이 없어. 이런 사람 뭐한 사람이요? 말씀을 씹었다고 그러죠. 이 사람 내가 문자 보냈는데 말씀 씹었네?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하는 거 나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거 말 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꺾는 게 아니에요. 6월절날 마지막 재앙날 양을 잡고 그 안에 먹었던 그 양의 그 살이,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십자가 못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확인을 합니다. 확실히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보고, 그리고서 뼈를 거꾸로 꺾어버려. 이렇게 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꺾어버려서 죽었는지 살을 꺾어버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기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뼈를 다 꺾어버려. 십자가 매달아 놓고 끝났어도 내려놓고 다시 꺾어서 죽었나 살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강도 다 꺾어버려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로마 병정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거든. 예수님 꺾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꺾이는 말씀, 예수님 육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광이 빛이거든요. 꺾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날도 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꺾여?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한테 꺾인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꺾여서 안 된다는 거라고.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대로 시행돼야 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 누가 문자 보내듯이 씹어버려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00% 응답하고
100% 내가 먹어야 될,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될, 행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 영혼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가 왜 빚졌어? 예수님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우리 형제들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체가 빚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니? 형제들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빚진 자라는 얘기는 육체가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빚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빚을 졌는데 아직도 육체에서 육체에게 빚을 진 줄 알고 네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도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내가 이끌고 가야 돼요. 기도하려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내 영혼이 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하고 육체를 콱콱 쪄서 복종시켜야 돼. 아침에도 기도를 나오려고 힘들으면 눈을 팍 그냥 손가락으로 벌려가지고 너 눈 떠 이놈아. 육체를 명령을 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요. 누가? 내 영혼이. 당신 영혼이 빚을 졌지. 네 육체가 빚진 게 아니야. 육체를 내가 가지고 활동을 해야 돼. 영혼이 육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왜냐? 육체는 내일 죽어도 오늘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아니 암 환자, 위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의사가 당신이 이제 내일 몇 시 되면 죽습니다. 그런 간증도 하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나 닭다리 먹고 싶다고. 나 치킨 먹고 싶다고. 아니 지금 위암 걸려서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지금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니까. 그래서 내일 되는데 죽었어요. 안 줬어. 죽었어. 죽고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 아이고 실컷 먹이긴 할 걸 왜 안 줬나 모르겠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 사모님도 그러대. 지난번에 누가 죽었는데 그때 이모가 누가 죽었는데 그때 암이라서 죽게 생겼어. 그런데 닭 먹고 싶다고. 통닭 먹고 싶다고. 근데 네가 지금 위암 걸려서 네 난리 치고 있는데 네가 통닭 먹을 군번이냐고.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죽었어. 그게 뭔 소리야? 육체는 내일 죽어도 그건 아무 관계도 안 해. 도둑질하고도 아무 상관도 안 해. 간음하고도 아무 상관도 안 해. 살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안 해. 예수 믿지 않고도 아무 상관 안 해. 그리고서 때 되면 죽어서 흙으로 가버려 육체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는 누가 담당하냐? 영혼이 담당해야 된다 그 소리. 육체가 실컷 죄 져놓고 그 죄에 대한 담당은 누가 하냐? 영혼이 한다 그 소리. 그러니까 거기 그 얘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는 육신의 죄진 게 아니야. 네 영혼이 죄를 졌지.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다음에 우리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수하는 종이 뭐냐? 율법을 얘기합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종의 영, 천사에게 받은 영, 이게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상속자라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내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은 육신대로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육체지, 마귀에게 줘야 될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 그런 말씀을 하시. 오늘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과 마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고. 마귀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 때문에 문제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이처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육체는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속지 말고 하나님께 소속돼서 영으로 육체를 지배하고, 아주 잔인하게 육체를 사용하는 자만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냥했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육체가, 그가 정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가 육체를 얼마나 잔인하게 했냐. 자기 육체가 참으로 순교당해서 죽을 만큼 그냥 내놔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육체를 어디까지 내놨냐. 얼마나 잔인하게 내놨느냐.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놔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평생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고난이라가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육체에 지지 말고 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